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쯤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거든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오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절대 필요하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인생 여정에 인생 시간표 속에 가장 큰 축복은 나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 이게 내 생애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기에 대한 항상 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나나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알 때 이제 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요 가끔 가다가 좀 힘든 일 없냐, 내가 또 뭐가 도와줄 일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항상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것만 안다고 하면은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은 가장 인생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임마누엘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리고 바꾸시고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구약은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오늘 또 여러분이 가장 인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 내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갈등할 일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늘 항상 이것을 사실로 믿으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잠깐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알아야 될 핵심,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알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것, 전달해 줄 것, 그 복음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성도의 사명, 전도자의 축복, 이제 여기에 대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진짜 이제 행복하고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우리 서영상 집단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불행하지? 그 불행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된 게 아니고 그냥 곰이 변해서 인간 된 게 아니고 인간은 인간대로 곰은 곰대로 이래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든 자가 존재한다면 그게 창조자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의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연히 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원리만 알면은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본만 알면은 우리 인생은요 인생의 문제가 이래서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이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답,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거 알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한 주간 평생 동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창조의 근본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돼요. 이건 누구나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나무나 식물은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돼. 그 생명 근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행복이 원리고 이제 능력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인생 문제의 시작입니다. 돈 없는 것도 문제의 시작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남편 안에 이제 힘든 상태를 만나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사기꾼 만나서 좀 이제 빼앗긴 것, 그것도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내가 하나님 떠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근본을, 원리를 이렇게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너희가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무슨 죄예요? 뭐 사기친 것도 죄이고 빼앗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누가 속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불순종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때 이제 인간이요,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 이제 이 문제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세상의 문제가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그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를 먹어도 뭘 가져도 이제 평안이 없어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이게 시달려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로 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이제 가정과 가문에,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에 계속 이제는 이제 질병으로, 육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부부 문제로, 이제는 계속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정죄로 시달리고 화가 나고 분노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지금 세상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제 내가 진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자꾸 사단이 속이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자꾸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살고 이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은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여행 왔다가 여행 가는 것처럼, 거기 돌아가는 것처럼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라겠어요? 정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도 심판을 받고, 그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후대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에, 이제 귀신 섬기는, 제사 지내는 이런 귀신 섬기는 유산을 고린도전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람들은 벗어나고자 종교도 가져보고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은요 이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이제 이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이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막 착하고 선하고 이래 열심히 그 예배 생활하고 뭐 헌금하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고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와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요, 진짜 이제는 인간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알면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보혜사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직장 속에 현장 속에 이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녀입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고 신분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밀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이제 종되어서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내 삶이, 내 가정이 이제 여기에 잡혀서 이제 그 속았지만은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얼마나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묶여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을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조용하게 원망 대신에, 낙심 대신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우울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가정에 이제 모든 갈등을 주고 분쟁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권세와 이 축복을 누려야 내가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제 어마어마한 후대들에게 이 유산을, 복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이는 가장 돈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게 하고 그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들의 인도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때 가장 우리 후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성공하고 뭐 그 직장 좋고 돈 많이 벌고 사업에 돈 많이 벌어도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번 주 말씀처럼 그들의 것은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인생,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있으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꼭 여러분과 저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갈 수 있고 친구가 되어져서 이제 이 복음 알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부 출신이지만은 배움이 없지만은 세상 권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이제 그가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번 주 메시지처럼 지옥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도록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이거 사실로 알고 누린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주신 말씀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현장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뭔가 막 열심히 인생을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운명에서 지향에서 벗어난 길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묶여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갈등합니다. 방황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능력도 없고 힘이 없고 이제는 그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지 못하고 그냥 힘없는 이런 삶을 살아요. 자,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요, 또 제자요, 복음 가진 제자죠, 전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병원이 있으면은요, 환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있으면은 불난 집에 불을 꺼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필요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달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만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또 부부간의 만남, 또 이제 그 우리가 주위의 주변에 성도들의 만남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런 영적 상태가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이제는 막 그냥 늘 막 부모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분노가 차 있고 이런 막 그냥 갈등이 있고, 그럼 뭐 그 아이들이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영향이,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냥 아이들이 화가 차 있는 거야, 분노가 차 있는 거야, 여유가 없어. 이렇게 문제, 그게 뭡니까? 부모와의 자식 간의 만남처럼 우리는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이제 이 복음 가진 자와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복음 가진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예수 소리 복음 한번 못 들어봤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치유 안 되어지니까 많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갈등과 분쟁을 주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그 상대가 이제 그 속고 있는 그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남편 아내를 놓고,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을 놓고 그 기도하는 부모는요 분명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할이란 것은 이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운명을 열심으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 안진병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돈은 도와주고 누가 업어다 주고, 왜 못 걸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맨날 거지요. 맨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의 답을 가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답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안진병의 인생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그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은. 그래서 오늘 또요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이제 최고의 복을 받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답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사람, 이 역할이 교회가 할 일은 이겁니다. 착하라, 선해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교회에 할 역할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근본 그냥 그러면 기본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주마다, 항상 강단에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날 나의 복음이 될 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오래 다녔다고 그냥 이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안진배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는 순간 자기 운명이 바뀐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사로잡고 예배가 안 되고, 진짜 이제는 삶 속에서 입말 누리지 못하게 이제 속였던 그런 생각이나 기준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는 만남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 우리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제는 우리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최고의 배경 가진 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남은 삶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번 주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신은 배가요 이제 탐욕과 이제 그 막 이 육신의 이제 식욕과, 그게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런 성공의 영, 이제 이제 이런 세상, 그게요 내 배가 신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막 그냥 욕구로, 욕망으로 채워보려고, 가져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이제 행위는 부끄러움이라.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나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를 누리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생각이 불신앙의 사단에 더 먹고 더 갖고 막 그냥 갈등과 분쟁, 여기에 막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나의 만남이,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만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영상 장님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이렇게 또 오셨는데,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받을 많은 이제 응답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치유하면은 육신만 치유가 아니고, 영적 상태 치유, 마음 치유, 인간관계 치유, 삶 치유, 그래서 모든 치유 중에 치유는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진짜 나를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에스겔서 3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그거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을 때 찬양이 되어지고, 이래 눈물도 나고, 감사로 기쁨으로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은혜 받을 때, 힘을 얻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치유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메마르고 황폐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진짜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이제 역사. 그런데 사단은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말씀이 부딪힐 때, 임할 때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래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우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영적 치유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자꾸 이끌리게 되어지고, 내 생각에 자꾸 이끌리게 되어지고, 자꾸 무능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는요 이래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삶 치유, 육신 치유, 생각 치유, 관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치유가 이제 안진매가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니까, 그동안 원망했던 인생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날마다 거지 생활을 해서 얻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미래 걱정, 항상 걱정과 원망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배가 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이제 그 4장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남자만 5,000명 예루살렘 복음화에 가장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인간이 이제 그 치유가 되어지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구원 주신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이게요 우리는 가장 삶이 치유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현장입니다. 가정이요, 직장이요, 지역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어렵습니다. 늘 막 그냥 힘들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아버지가 어머니나 막 도박꾼이, 노름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요 늘 가난하며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신경이 막 예민하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러면은요 그 가정, 그 후대들 또 이제는 많은 아픔을 당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정에 진짜 놓고 기도하는, 좀 이해하고 좀 돕는, 이렇게 좀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남편, 아내, 그런 부모가 된다고 하면은요 가정은요 화목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가정은요, 그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겠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빛을 바라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에선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간,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배경과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을, 권세를, 힘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누림으로써 우리가 오늘 또 조용하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현장에요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 120명이 힘없는 연약한 핍박받는 그들이었지만은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누리니까 그 예루살렘을, 지역을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는 치유하는, 복음을 전하는, 치유하는 그런 세상을 살릴 이런 제자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이런 중요한 복음과 꿀이 지키도 하고, 직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가정을 놓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좀 한 팀이 되어서 이걸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런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이런 팀이 되어져서 현장에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보면은 가장 귀신 들려가지고 영향을 주고 점치는 사람이 영향을 주고 그 지역에 힘든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 이 한 팀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지역을 놓고, 아까도 우리 이제 관악구 21개 놓고 기도했잖아요. 보라매 동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전도자의 기도, 복음 가진 자의 교회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사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자기 환경 바꾸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할 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와 있는 이 직장에, 가정에,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 받을 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만남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만남이에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만남을 복을 누리고 내 이익만 위해서, 이익이 되면은 뭐 친구가 되고, 이익이 안 되어지면은 원수가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모든 관심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치유되도록 돕는 자요, 우리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런 올바른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멋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이는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원리 근본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에 묶여서 이제 운명에 잡혀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임마누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곳에 이제 임마누엘 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제는 이제 가정과 직장과 또 지역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곳의 지향이,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관악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관악구 살고 이제 그 보람의 동이 이제 흑암의 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이제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